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급보 소식은 많이 덥다는 얘기입니다. 도이치 방송에서 유럽이 지금 지글지글 끓는다 그래요. 섭씨로 40한 3도 가량 프랑스 파리가 지금 올라가서 유럽이 아주 굉장히 레코드 브레이킹, 아주 이 더위의 신기록을 기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동부 지방에서 오신 이 성도님들의 이 전갈도 많이 덥다네요. 날씨가 왜 그런지 이런 날씨들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껏 이 더위 때문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님 오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많이 관심이 있을 만큼 더운 것 같습니다. 차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우면 계절의 더움은 문제가 안 되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불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주시면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의 이 실제 우리 드러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요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그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즐기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시스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가 탕자 이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이 세계적인 이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달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가?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나 이 탕자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난 거죠. 혹은 시험이라는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풍랑을 만나면서 그들이 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요, 구속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실질적인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지난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지고 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아주 이렇게 요결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드리려고 이 3장 21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7, 8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마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이야기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그 마음의 늘 소원이냐면 어떻게 하면 변화되지? 어떻게 하면 성화되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화란 표현을 많이 좋아하죠. 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이게 많은 관심이요, 많은 이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근데 저는 이 가죽옷을 입으세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품성이 변화돼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 안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문제를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꿔지는, 그야말로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 품종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된다는 말보다, 품성에 변화된다는 말보다는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우리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 비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처럼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그러면 이 구원에 들어갔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영원한 복음성에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들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 번 더 그 이후에 그럼 우리들이 자라나는데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조금 아주 단순한 몇 말씀으로 다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저는
모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기 창세기 3장 21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이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이 무조건 이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이 도대체 무슨 옷이냐? 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이 무슨 옷이냐 하는 정의는 이사야 61장 10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61장의 10절에 보면은 이 가죽옷에 대한 정의를 뭐라 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다. 대단히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뭐냐?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즉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이란 빼앗긴 영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옷이요. 의의 옷이란 말은 용서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미 용서하셨다는 말씀. 이거를 지금 주님이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죽옷의 이름은 구원의 옷이요. 이것은 의의 옷입니다. 성서적인 이름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그런데 이 옷은 다 입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입어요? 돈 주고 사 입어? 아니면 어떻게 뭘 하면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쁨 보이면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보일 수 있습니까? 뭐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행하면? 많은 뭘 행하면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보여주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성경 모두는 다 한결같이 이 옷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옷입니다. 우리들이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옷을 벗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모든 인류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이 탕자는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나갔다 돌아오니까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무나 이거는 자기가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느냐. 아버지 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죄인이에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새끼지. 이렇게 해서 회복하고 주시는 옷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바로 그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입는 것이 아닌 이 옷, 내가 사 입는 것이 아닌 이 옷, 내가 뭘 애써서 얻어 입는 옷이 아닌 이 옷,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 마련하신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자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나무 곁에 숨었을 때는 이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히는 그것이 나무든 아니면 무화과 잎이든 무엇이든 그 관계 속에 껄끄러운 것이 있갈랑 오늘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예비된 가죽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가죽옷은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인데 이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잘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야기예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이건 뭐 본질적인 이야기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이제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될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옷을 벗지 않는 것이. 잘 때도 벗지 말고 입으세요. 어디 수영장에 가서도 이 옷은 입고 가세요.
바다에 놀러 가서도 이 옷은 벗지 말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되는 옷입니다. 이 옷은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옷하고 좀 다른 옷이니까요.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입니다. 이 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이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거대한 환난이 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거대한 환난이 있을 때조차라도,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대한 일조차 있을지라도, 여러분, 요나가 비록 바다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혹 지금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옷을 벗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 때나 오신다는 뜻이에요. 언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항상이지 어느 특별한 경점을 알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주님이 아무 때 오시더라도 뭐 할 수 있는 옷이라 해야 된다? 이 옷은 벗으면 안 되는 옷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가는 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옷을 뭐 하는 데 있어요? 벗지 않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세 번째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에요. 옷을 벗지 말아라.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냐? 주님께서는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거기 잔치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러 임금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가지고 뭘 보느냐?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시더라 이거예요. 이 예복이 무슨 예복이냐? 곧 가지고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입혀주신 바로 그 예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주님은 뭐라 하겠는가? 이 예복이 찢어졌니? 꿰매 입었니? 아니면 거기에 뭐 흠이 묻었니? 때 묻었니를 보시지 않아요. 뭘 보세요? 무조건 이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만 봐.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들어갈 때 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나가 들어갈 때 때 묻은 옷 입었어요? 온전한 옷 입었어요? 이걸로 비유한다면. 그가 하나님 사명을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말이죠. 생각해서 불러줬더니 도망가? 그 옷 벗은 사람 같아요? 입은 사람 같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벗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그가 비록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옷이 뭐 같아요? 찢어지고 막 낡은 옷이라도 그가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책임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바다에 던져도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옷 벗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옷 벗으면 안 돼요. 비록 뭐가 묻었을지라도, 때가 묻고 흠이 됐을지라도 이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자라나는 비결이에요. 성숙하는 비결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옷을 벗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꼬드겨도 벗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말씀드려요. 잘 때도 벗지 마시고 수영장에 가서도 벗지 마시고 바다에 가서도 벗지 말고 일할 때도 벗지 말고 어느 경우든 어느 상황이든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 올지 모르게 오신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옷을 벗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새 옷을 입으면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잖아요. 막 그렇게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라나야 돼. 찢어졌어도 더러워도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 아들, 딸인 건 분명하지만 이 아들, 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 윈스턴이 어렸을 땐 젖을 먹었지만 커가지고는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어렸을 때는 왜 간신히 걸었지만 지금은 뛰어가지고 말이죠. 뭐 축구도 하고 마라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늘 자라나지 않고 그 옷이 이렇게 그저 뭐 구겨진 채로 늘 이렇게 있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나는 데는 두 가지를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 자라나는 비결에도 옷을 벗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먼저 해야 될 것, 그걸 제가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이런 이 열매로 우리를 수확하실 때 우리는 다 영원한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물론 인류의 본향은 하늘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곳의 이 형편과 상황이 이 하늘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서는 하늘을 본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나가는가? 생명나무의 문에 나가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나올 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안다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겠는가? 흰옷을 준다.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준다고요? 옷을 준다. 꼭 역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말한 것입니다. 옷을 준다고 기다리라. 근데 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옷을 벗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 두루마리를 뭐 하는 것이다? 빠는 것이다.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입어도. 그럼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거기에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을 이 다른 이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keep the commandment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계명 얘기만 나오면 아주 어려워져. 그죠? 오라 어렵도다. 계명 얘기만 나오면.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두루마리를 빠는 의미를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두루마리를 어떻게 빠느냐? 에베소 5장 26절에 두루마리 빠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곧 옷을 빨려면 뭐로 빨아요? 물로 빨잖아요. 근데 그 물을 뭐라 그랬는가?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라나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품성 변화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품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옷 빠르세요. 옷 자주 빨아 입어요. 근데 옷 빠는 비결이 성경에 뭘로 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르라 이거야. 이 말씀이 왜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 영적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두루마리를 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는 길이고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빨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친숙하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일하다가 일터에서 가끔이라도 혹시 아니면 무슨 하다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빼가지고 잠시 살펴보면 어떤 이 느낌이 오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행복해서 좀 눈물도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옷 입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인 자체라고 하는 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근잘근 요약하고 내가 먹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때로는 감동이 없다면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런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없다면 누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죽어있지 않다고 살아있어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용서섬치는 파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옷을 빠는 비결입니다. 말씀.
1년에 얼마나 읽으면 되겠어요? 이런 말씀. 얼마나 읽으실 거예요? 예, 얘기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1년에 몇 번쯤 읽으시면 이거 말씀 되게 그렇게 읽겠어요?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잘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또 하나나 두 절 이렇게 무조건 읽는 건 또 편식이잖아요. 편식한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읽어야 되면서 또 깊이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모든 옷을 뭐 하는 것이 돼요? 빠는 것.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찔려가지고 다시는 내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옷을 빠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제가 다 네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옷을 빨아라 두루마리를. 두 번째 이번에는 그냥 빠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빠는 게 아니에요. 보혈로 빨아야 돼. 보혈로 빨아야 돼. 요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 이전에는 뭐냐면 막 구름같이 많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물어보는 거야. 이들은 누굽니까? 또 앞에는 14만 4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이 일후에 이들은 또 누굽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면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큰 환난 중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자라 이 말은 환난 가운데 나왔다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딱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서 나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곳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평생 동안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회개죠.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딱 돌아오면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는 일이 있죠.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때 또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속죄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한 번 이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긴 왜 틀려요?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가 됐냐?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자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 삶에 드려지는 회개, 사도 바울의 말로 비로면 날마다 중노라 하는 이런 회개들은 뭘 의미하느냐?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를 옷 입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에는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들이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결들이 여러 군데 들어있어요. 그 여러 군데 들어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보혈로 씻어 희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 잡히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의 떡을 나눌 때 베드로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발 씻는 예수님, 주여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면 나에게 뭘 씌워주세요? 나한테 주님 그러면 이렇게 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 없어. 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의 경험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발 씻는 의미예요. 여러분 발 자주 씻어야 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 있나 허물 있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아주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는 5가지 매우 중요한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5장까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요한 제사는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1, 2, 3번은 빼고 제일 중요한 이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거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입니까? 관계를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죠. 근데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지만 깨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 묻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때 묻는 거는 물로 빠를 수가 있는데 때 묻는 건 물로 빠를 수가 있는데 뭘 묻힐 때가 있는데 피 묻힐 때가 있어. 피는 물로 안 빠져. 그래서 피는 뭐로만 뺄 수 있다? 피는 보혈로만 뺄 수 있습니다. 보혈로만.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가 있고 하나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목을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속건제란 뭐냐? 발 닦는 제사예요. 발 닦는 제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이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내 뭐 속건제라고 하는 게 무슨 성물을 범한 죄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때는 그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과의 관계는 뭐냐? 구원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나 하나님 안에서나 그 계명의 요구에 우리가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그 어긋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뭐로만 보혈로만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것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넌 목욕했잖아. 여러분 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 또 회복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관계를 뭐 하려고 애쓰란 말이에요?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 유지를 잘 하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발 닦은 것처럼 그렇게 발 닦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속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적용해 주시는 것을 중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듭남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벗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옷이 때가 묻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말씀을 깊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옷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여 실족하거나 혹여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됐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때는 뭘 한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다. 모든 회개는 십자가 아래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렇게 향이 올라갑니다. 보호자 앞에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 기도는 출발이 어디냐? 제단입니다. 제단이 뭐를 의미하는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기도는 제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거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 흘린 발톱을 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의 제사를 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이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시고 또 이 옷에 피가 묻으면 이건 죄가 묻었다 말이죠.
다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는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보혈로 씻어 희게 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희게 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씻는 비결 간단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골고다로 올라가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하나님의 따님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입혀주신 가죽 옷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진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늘 우리 옷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원치 않는,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된 삶에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혈로 씻는 경험입니다. 요나가 그때 이 요나서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보혈로 씻는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모자라요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걸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걸랑 말씀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옷은 항상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다양한 관계에서 부끄러운 이끌랑 말씀으로 씻고 덜 씻어서 다신 그렇게 않으리라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분명히 내가 지금 내 옷에 피가 묻었다는 뜻입니다. 얼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비결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3장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내가 이 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계시록 3장 18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따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흰 옷을 주님께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자주 빠릅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걸랑 빠르면 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두렵걸랑 보혈로 씻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새로워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는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까지 여러분 늘 주님의 주신 이 옷을 입으시고 빠르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항상 이 옷을 하얗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믿는 자는 도적처럼 안 오신대요. 또 참 우리 주님 이상한 분이에요. 데살로니 가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이 우리는 다 이미 다 어떻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줄 안다. 왜요?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이 옷을 흰 옷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이 옷을 벗지만 않는다면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낮에 오셔도 좋습니다. 한낮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밤중에 오셔도 좋습니다. 어느 때 오시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이 변화된 분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분이 자라난 분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분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품성의 완성을 도모한 분이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이 오늘 주님이 그처럼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 데리러 오시는 바로 그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